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도 없고 잘 되지도 못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하고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리품을 취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혹 이제 연세 드신 분 안에 부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혼 속에. 그 부모에 대한.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생각은 없어요. 아픈 기억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어떤 심각함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만큼 비침이 오는데 그 에너지, 아버지를 내가 추구하는 그 에너지만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추구하는 그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들을 혼 속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 주셔요.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가장에 대해도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인정 못 받습니다. 삶이. 돈을 잘 벌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이잖아요. 돈은 많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있는 거지. 내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부모이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혼안에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아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 아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 이전에 내가 더욱더 하나를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부모인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섬깁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은 내 안에서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졸부가 되면 그 밑에 사람들 그냥 다 무시해버리죠. 말 그대로 존중이란 부분들은 싹 사라져요. 인간에 대한 존중.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높아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왜요? 내 위에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랑 육신의 어머니랑 그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는 호는 여우를 잡으라라고 얘기할 때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시제를 얘기했었잖아요. 2인칭 남성 복수 명령이에요. 남들에게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내가 상처받은 영역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일단 순서예요, 순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를 몰라. 세상의 신을 섬겼어. 그 가정이 생겨났으면 뭐예요? 하늘 아버지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그렇죠? 싸우고 칼부림 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엄마 때리고 그렇죠? 자녀들 뭐 하는 경우에는 오죽하겠어요. 그 뿌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근데 이거는 주님을 추구해야만 사단이 놔줘요. 주님을 추구해야만 사단이 놔줘요.
주를 추구하는 만큼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한다는 얘기는요, 마귀에게 지속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기 이전에 확실하게, 왜 창조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질서대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우리 인생을 방해하려고 중간에 딱 낀 게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특히 그 다음에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애써야 되고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내 부모는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그럼 내 보호자는,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요, 우선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아내지. 남편이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 주님 역할인 거고, 주님 역할이면 그 자녀를, 그렇죠? 그 신부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죠. 어떻게 자녀입니까? 그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분명하게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부부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끼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사이에 자녀가 끼고,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거기 시부모가 딱 누워서 자면 좋습니까? 그걸 왜 인정하냐고요. 아무리 내 새끼라 할지라도.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질서예요, 질서.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건 애써야 돼요. 부부 여러분. 늦었다고요? 안 늦었어요.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질서는요, 하루아침에 변해요. 힘이 있으면요, 안 변하면 죽어요. 하루아침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남편이 싫으니까 자녀, 아내가 싫으니까 자녀, 세상에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로워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미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도록 정말 애써야 돼요. 진짜 애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느 때는 예쁘다가 어느 때는 꼴보기스럽다. 그게 부부 아닙니까? 어느 때는 자는 게 그렇게 예쁘다가 어느 때는 또 자는 게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애써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남자는 희생이고요. 진짜 희생입니다. 여자는 순복입니다. 자녀요? 하루아침에 잘 됩니다. 자녀 잘 되게 하려면 부부가 애쓰세요. 또 한 가지. 왜 자녀가 엄마를 무시하게 만들고 왜 자녀가 아빠를 무시하게 만드냐.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제발. 결혼했어도 이거는요. 그러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낳았어도 자식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상처를 줘서 부모가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용서를 빌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요. 자녀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면 잘 안 됩니다. 지금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 권위에 대한 올바른 게 쓰지 못하게 되면 지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 자식만. 이거 굉장히 왜곡된 겁니다. 사실은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게. 자식을 내가 교육시킨다고요? 이 오만함 버려야 돼요. 자식을 저와 여러분이 키웁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말로는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식 키우는, 네, 아버지가 자식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부는 내가 신부고 그분은 신령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얘기 가르쳐서 육아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해요? 모르십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당장에 자녀에게 진짜 그것처럼요. 포장된 죄악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르치는 게. 못 깨달았습니다, 점점.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큰 오산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아픔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양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나는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존중받아야 돼요. 가르치려고 얘기했지만, 나 좀 존중해줘. 그래서 존중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르치려고 그 얘기를 했겠죠. 자녀들이 존중 안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중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혹과 미혹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알지만 하기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지만 하기 힘든 게. 너무 가까우니까 더 잘 무시하고, 그렇죠? 더 배려 안 하고. 그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죄 안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고리타분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리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존중해야 돼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 꼴보기 싫어도 주님처럼 그 마음가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취해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될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제가 남자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자녀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투를 한다. 제가 이 누차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이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손을 짚지 않고는 자녀들 망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인생들 위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존중받지 않아도 그들의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를 존중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자녀들은 싫을 거고 이 얘기를 정말 조유교회처럼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너무 소중하니까.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어버이날만 설교합니까?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가장 성경적인 지름길인데 진짜 배워야 돼요. 죄송해요. 연세들이 좀 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복을 받으려면 그 길 외에는 없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부모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우선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 하나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모 공경하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부모보다도 결혼했으면 부부라고요, 부부. 그 부부를 위해서 내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거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 안 할 수 없어요. 부모를. 힘이 들어도 짜증나도. 애쓰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자연스럽게. 왜 안 하냐고. 뭐 안 하냐고. 우리 많이 싸우잖아요. 왜 시댁은 친정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봐라 저거 나몰래 저거 친정에만 저거 갖다 주는 거 봐라. 이런 일이 없어야죠. 쉽지 않은 일인데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껴도 안 돼요. 부부 사이에는 부부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않아야 돼요. 내 거라 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 안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요. 여러분 죄는요. 화하고 똑같아요. 분노하고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죄를 방치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화를 방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화는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아. 승질을 화를 내서 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내 안에 분노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녀를 잘못했을 때 부모의 권위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기준으로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야단칠 땐 그들 안에 화가 사라져요. 그럴 때는 더욱더 가까워져요. 부모랑 자녀랑.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비침이 없는가? 왜 비침이 없는가? 네, 질서의 문제예요. 내 안에 아픔이 많으면 비침이 없어요. 내 안에 오냐 그러고 그죠? 그렇게 온실 안에서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비침이 사라져요. 그 부모에 대한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누질 않아요. 그래야 공평하다고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들이나 여자 집사람들이나 남자 집사람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누차 강조하죠. 자녀들에게 부모의 형 보지 마세요. 이건 가장 치명적으로 아이들을 가장 깊이 망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흉 보지 마십시오. 불평불만 자녀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치유받기 너무 어려워요. 가장 깊이 내려가요. 가장 깊이. 이거는요. 똑같아요.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마귀에게 고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녀를 살리는 길.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을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장가를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는 자녀들에게 안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무개 권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상담하고요. 내가 투덜대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투덜대는 건요. 내가 기분 나쁜 거고 상담은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죠. 애쓰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본이. 제발 이 부분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 하나님 비침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질서 잘못된 부분들. 부모가 우선이 아니에요.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마인드 확 바뀌어요. 자녀가 싫어하도 마찬가지예요. 싫어! 이혼해! 아빠가 엄마랑 살고 아빠랑 같이 살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죄송해요. 죽으라고 하세요. 못 죽습니다. 왜 못 죽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질서대로 내가 바로 섰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질서를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영혼 가운데 그런 불행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마귀 새끼에게 속지 마시라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주님을 믿냐고요. 그 질서를 배워야 우리 자녀들이 회사 다니면서 상사에게 온전하게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밑에서 존중하는 배워야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진급을 하고. 안 그래요? 이들이 상사가 됐을 때에도 더 아랫사람들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죠. 그래 더 위대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여전히 얼마나 다 각자예요. 자기만 사는 시대에. 거꾸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집에 안 와도 괜찮아요. 자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돌아와요. 회개하고. 그 권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아내의 권위를 남편이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한,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으로. 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요?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 아픔이 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지금 육신은 부모 있다면 보여달라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한 가지 용서할 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여지지 않아도요. 그 자세를 기도할 때 우리가 변해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뿌리가 뽑힙니다. 뿌리는 뽑혀야 돼요. 힘들어도요. 도려내도 뿌리가 있잖아요. 도려내서 다시 또 나오더라도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는 약화시켜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이 나든 안 나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 자녀 얘기,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부부 사이에, 그렇죠? 부부 사이가 우선이지 결혼했다면 가장 우선은 부부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단계로 이건 총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분깃을,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회해서 전리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 내가 그 질서 안에 온전하게 그 라인에서 순복해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정말 차근차근히 배워가는 거죠. 존중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부분들이지 어찌 나 혼자만 톡 튀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 나는 부모님이 좋아라고 하니까 부모만 공경하고 아내는 팽개치고 남편은 팽개치고 나는 지긋지긋한 이 인간 싫고 내 자녀만 내 인생의 소망이야. 그 자녀들 망치는 짓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아니, 기분 나쁘세요? 부부끼리 열심히 애쓰라는 거? 믿지 않은 남편이든 믿지 않은 아내든 우리가 결혼했다면 이제 한 몸이에요. 거기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 연세 드셨어도 손잡고 꼭 잡고 자는데 1분도 못 있어요. 왜? 못 있어. 뒤치고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 자세로 뭐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당신네는 자는 내내 손잡고 주무신대.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정말 자녀들 잘 됩니다. 부모 공격하지 말라 그래도 공격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기본 첫 단추를 그렇게 애쓸 때 둘째 단추, 셋째 단추를 우리가 끼는 게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어제 아가쇼 준비하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울 거 아니야. 1장 1절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애써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전리품을 좀 나눠 갖자고요. 저도 좀 전리품을 좀 취하고. 알겠죠? 이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 인간 뭐를 선택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선택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아버지의 방법대로 갑니다. 여러분 제발요. 다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부부 사이는 좋은데 자녀를 놓였게 한다. 그 얘기는요.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할게요. 아가서에 대한 부분은요. 그 혼이 치유되는 과정이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혼이 치유되는 과정이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내 혼이 치유돼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이 치유돼야 온전하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혼이 치유돼야 온전히 그 아버지에 대한 관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이 내 안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이 치유돼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게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근데 그 질서가 잡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분명하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내 자식에게 얘기 못해? 내 성격상 못해? 그거요, 직무유기예요. 자식이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아빠가 야단치는 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에게 그렇게 막 짜증내고 승질을 부리는데 엄마가 그거하고 싸우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확실하게 배워서 정말 노력하십시오. 그럼 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내 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야만 부부 사이가 서로 좋아지지 네 탓 내 탓만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서 두 분 사이 진짜 더 가까워지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육신을 보면은 자녀를 늙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전리품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축복. 정말 그렇게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이걸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없다고?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인간의 사상, 세상의 방식이 꼭 그 부모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어렸을 때. 커서는 내가 받아들였지만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아버지, 이 부분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같이 보여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온전한 단추를 끼세요. 첫 단추를. 그리고 열매를 보자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 내가 온전하게 육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강건해져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시대요. 내 육신이 약하면 다 요양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왜 요양원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건강하게 살아야죠. 허락해 주는데 많은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잘 활용하고 진짜 이제는 좋은 음식 드셔야 되고 이제는 말 그대로 걸어야 되고 땅을 밟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온전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우받고 살아야 돼요. 대우받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알겠죠?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노망이라 하시는 로망이 아니라 노망. 로망이 아니라 노망. 그건 얼마나 그렇죠. 인생에서 비참한 얘기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답게 당당하게 육체로도 건강해야 밥이라도 당당하게 타먹죠. 그리고 우리 혼이 건강하면 당당하게 하늘 아버지를 찾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나를 왜 대우 안 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자녀에게서 부부에게서 나타나야죠. 당당하고 존중받고 그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존중받죠. 근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어요, 세상에.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달라고. 꼭 저와 여러분이 그 전리품을 취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당당함. 때로는 강한 군사로서,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소외된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그게 전신갑주예요. 때로는 강력하지만 때로는 가장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요? 이건 부부에게서부터 나와요. 부부에게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와요. 그렇게 꼭 했으길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셨죠?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 추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추구할 때 회복이 되는 그 역사, 안개가 싹 거치는 역사. 날씨가 흐리는데 태양이 쫙 피면 햇빛이 그 시점에서 싹 사라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럴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자 가운데 안개가 사라져서 당당한 주님의 사람. 이제는요, 과거에 대해서 거기서 매이지 마시라고요. 이제 떨쳐버려요. 그 감정, 느낌, 개나 줘보세요. 개나. 할렐루야. 뭐나 주라고요? 네, 개나 줘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이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혹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추구합니다. 아버지의 질서 안의 길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회복되고 영적 싸움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을 취함으로 이 땅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에 온전하게 우리가 줄을 서겠습니다. 그 질서대로 순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신랑이듯이 아버지를 섬기고 신랑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셔서 자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외롭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잘 섬긴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님을 잘 부모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신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이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종된 모습으로 상전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전리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이 아픔들, 상처들, 용서해야 될 것들, 죄악들, 아버지, 햇빛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안개가 거치고 찬란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먼동의 틈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거쳤듯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흑암은 사라지고 안개는 사라지고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늘 날마다 쬐임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증거하며 그런 당당한 기쁘고 즐겁고 참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온전하게 회복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